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15장 6절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위의 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그에게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께 그의 옷을 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속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 모두에게 유익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아들여야 자기 것이 됩니다. 34절부터 36절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게네사렛에 가셨습니다. 35절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람들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36절에 옷을 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하고 손댄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알아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알아야 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모든 인생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은 저급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라도 손을 대어서 나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해결자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6절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왜 어깁니까? 라고 했습니다. 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3절부터 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3절에 전통 때문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좋은 습관, 전통이죠.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은 어긴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되었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하셨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법보다 헌법이 더 중요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전통보다, 조상의 전통보다, 나라 법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교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시시콜콜 규칙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이 없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법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안 지키면서 성경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서 이러니 저러니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남의 눈보다 체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처녀 총각이 결혼하고 동거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전통보다, 교회에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그 좋은 습관, 전통보다 말씀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라 법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나라 법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미흡한 점은 없습니까? 성경을 떠나서 세상의 타락한 풍조에 젖어 있는 것이 오늘날 선진국입니다. 어린애들한테 동성애는 가르치는데 성경은 빼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 망하겠습니까? 어떻게 장래가 창창하겠습니까? 두고 볼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를 덩하니 하면서 덜 중요한 것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면서도 돈보따리를 붙잡고 있으면 빠져 죽고 맙니다. 신앙생활은 덩하니 하면서 돈 버는 데만 열중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킨 후에 손도 씻고 밥도 먹어야 합니다. 저는 손 씻고 밥을 먹습니다. 대체로 더러운 손으로 집어먹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위생보다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켜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늘 맺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봐야 합니다. 자신은 늘 결근하면서 남이 조금 늦게 출근한 것을 탓한다면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얼마나 역겹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런 지적을 했다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손을 씻고 먹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손을 씻는 것은 위생입니다. 천국 가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손 안 씻고 먹으면 병에 걸리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옛날 비엔나에서는 제수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에 청소부로 일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수상이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한 신사가 청소부의 손에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상은 그 신사가 살인범의 부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를 불러서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왜 입을 맞추었는지 설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신사는 그 청소부가 자기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인범이 되었지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경하는 효성에 감동되어서 수상이 황제에게 아뢰었습니다. 황제는 자녀를 이토록 훌륭하게 교육시킨 사람이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여겨서 그 제수를 석방시켜 줬습니다. 청년의 효성이 아버지가 자유인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오늘 사회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요새는 핵가족이 깨어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것입니다. 뭐 좋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엉망이 되는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통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시하고 지켜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나의 더 큰 허물을 고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통이나 무엇보다 인간의 가르침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시하고 지키겠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서 나의 더 큰 허물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군은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자들이 건강하게 하나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정 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부채, 한정과 가수공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연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